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뜻은 구원해 달라는 거죠. 아마 그들의 부르짖음은 애굽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사 하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만을 두고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했을 때 그냥 애굽의 군대를 조금 약하게 해서 그냥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편안하게 살고 조금 더 복을 받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가 싫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셨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기쁜 줄 믿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뭐 세상에 주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나 내가 말씀 보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 느슨해지고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간 문제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옆에 사람 보세요. 결혼할 때 그렇게 하셨죠? 안 보십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시간이 지나는 것도 아니죠. 결혼식하고 그 다음 날부터 왜 이런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했지? 내가 뭐에 씌었다 하고, 뭐 내 눈을 찔렀다 하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죄송합니다. 한 살 한 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 나아가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주님 바라보는, 주님 만나는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의 인물 중심으로 지금 오후 예배는 설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모세 10가지 재앙은 그냥 뛰어넘었어요. 남들 재앙 받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 재앙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끌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길이 아니에요. 마치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될 것 같고, 전도할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뭐 다. 근데 예수 믿어도 때로는 더 힘들어질 때 있고 문제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3절입니다.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에담을 지나서 비하히롯이라는 바닷가 앞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홍해, 그죠? 레드시 하는데, 원래 홍해라는 이 단어 뜻의 히브리어에는 사실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이것이 이제 70인경 성경으로 바뀌면서
붉은 바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왜 붉은 바다고 왜 갈대 바다고 이름에 대해서는 뭐 학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 홍해라고 해서 이런 바다가 붉은 거 아니에요? 혹시나 그 바다는 불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이야기는 있어요. 거기 산호초가 이렇게 뭐 불다 해서 홍해가 지어졌지 않나 이런 추측도 하는데요. 그 바닷가 앞에 딱 썼는데 이야기도 들리는 소리가 바로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거처하던 곳에 가서 어디에 갇혔더라? 광야에 갇혔더라. 그리고 도망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요. 애굽 군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단어가 나오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여기 내가 누굽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다? 완하여 강하다, 견고하다, 고집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8절에도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7절에도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여러분 고집스러운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그래 했다 했으니까 야 그럼 바로는 잘못이 없네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한 그대로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다는 것 자체가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온 군대를 모아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나는 거예요.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럼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맞지요? 바로가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쫓아가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자 하니까 애굽 백성들도 와 쫓아가자. 왜 쫓아갔을까요? 15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아시지만 뒤에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9절 출애굽기 15장 9절 모세의 노래에 나와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뭘 뺏어갔어? 은근 폐물들을 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이참에 가서 아예 그냥 죽여버리고 다 빼앗자라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이 나쁜 맞죠? 심판받아도 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0가지 재앙을 봤음에도 뭐 여러분 사람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속해서 7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인재앙, 뭐 나팔재앙 그렇게 나오면 우리 생각에는 야, 그 한 가지 재앙만 맞아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재앙이 닥친다고 해서 돌아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맞을 수 있습니까? 죄는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우리가 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하나님 무섭네. 하나님 두렵네.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집에 둘이 비교하면서 이야기했죠. 그 둘째 놈이죠, 솔찬이나. 얼마나 영특한지. 누나가 야단 맞고 있으면 막 눈이 착착착 돌아가요. 그냥 가만히 그냥 눈만 이렇게 단하게 뜨고 이렇게 착착하면서 눈치 싹 보고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근데 고집세면 어떻게 해요? 맞고 또 맞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맞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때리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예, 아버지가 이겨요. 제가 1시간을 누나를 때렸어요. 네 고집이 세나 내 고집이 세나 내가 지금 안 꺾으면 너는 못 꺾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대단하잖아요, 우리 설민이가. 주관이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집 세는 것도 좋은 곳에 고집 세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야, 이참에 그냥 다 빼앗자.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10가지 신바, 자기 아들까지 죽었잖아요. 누구까지 죽었어요? 아니 장자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나가라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쫓아가면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광야에서 갇혔네. 여러분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쫓아온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 부르짖다 이 단어 뜻은 뭐냐? 차크라는 뜻으로 큰 소리로 간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간청하는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불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송한데요, 죽어도 어디 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큰 그게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죽어도 어디 가요? 우린 제일 못해도 천국 가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쾌락을 찾고 뭔가 의미를 찾아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아니 조금 있으면 나이 들고 늙고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입맛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불평하느냐? 야, 당신이 누구 원망해요? 잘 되면 누구 원망해요? 자기 원망이 아니죠. 자기 탓하고. 못 되면은 누구 탓한다고요? 조상 탓했고요. 우리 옛날에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도 잘 되면 자기가 좀 잘했는 것 같고 못 되면 하나님 탓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지금 애국 군대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 마치 영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사단의 무리를 마지막 심판하는 그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뒤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탓할 대상이 찾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당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12절이에요. 12절 같은 이런 말씀은 절대 하면 안 돼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제일 저는 성경 읽으면서 화날 때가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반대가 되셔야 돼요.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기지 않고 광야에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가 뭔가 잘 살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높일 때 여러분이 잘 된다고 해서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합격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이 사업이 성공해야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일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언제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잘난 척하고 그럴 때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 기쁨이 없을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거 보고 은혜 받는 거예요. 뭐 조금만 실패하면 기 푹 죽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있는데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래요. 너무해요.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하는데도 자기 문제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적 이렇게 뭐 기적하면은 우리 뭐 기적 보면은 이렇게 잘 믿을 것 같지요. 천만에요. 아무리 기적이 뭐 많이 일어나도 내한테 문제 조금만 생기면은 믿음 떨어져요. 아무리 홍해 갈라지고 봐도 내한테 뭐 문제 조금만 생기면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지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출애굽기 기록한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출애굽한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이 계속되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에서 반복해서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나 때는 화가 날 때 있잖아요. 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이왕 입술을 벌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세요. 더. 그리고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건 뭐냐?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성경에는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히 좀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사람들이 무기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불순종하잖아요. 믿음 없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음 없으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뭐 믿음 좋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다만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런데 믿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그래도 뭔가 조금 해야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는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의 손을 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양푼이 들고 바닷물을 퍼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손을 들고, 이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주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 손을 어디를 향해서? 바다 위를 향해서. 이런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손을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바다 앞에서 죽겠네, 웃잡고 옆에 사람 탓하고 당신 탓이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을 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 바다가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뭐하매? 하나님께서 말해, 부르짖기만 할래. 네 지팡이 있지 않느냐고.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겠다고 했잖아요. 오늘 저는 영적인 지팡이가 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들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내 발을 바다로 딱 내딛었을 때 바닷물이, 그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갈라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원래 홍해라는 게 갈대 바다니까 그냥 갈대로 건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애국 군대는 갈대에 다 찔려가 죽었습니까? 이때 역사는 아멘호텝 2세 때거든요. 약 7년, 아멘호텝 2세가 7년째 되던 해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7년 전까지는 이 사람이 전쟁을 좋아해가지고 원정을 많이 다녔는데 7년 이후로는 오랫동안 또 계속 바로로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없어요. 왜 전쟁이 없었겠습니까? 다 끌고 가가지고 물에 다 수장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홍해, 그거는 기적이 아니고, 기적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뭐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게 숨 쉬는 것도 여러분 기적인 줄 아십시오. 이 숨 그냥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이게 저절로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머리에 합리적이지 않겠죠. 수준이 그러니까. 온 우주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종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